여러분은 자녀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그 친구의 심성을 보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십니까? 어쩌면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주 부자라는 말을 듣고 애들한테 가까이 지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적인 마음을 잘못 오해해서 내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돕는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사랑으로 포장한 인간의 악한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도록 권유하는 것은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돕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 깊이 깔려있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삶이 영적인 신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욕심과 정욕을 날마다 버리는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신앙에 방해가 되는 환경이나 사람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때문에 원치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이 악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성은 너무나 착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믿는다 말이죠. 그 사람이 착하니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 중에도 쇠처럼 딱 부러지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로 붙이면 붙는단 말이죠. 더 단단하게. 갈 때. 힘들어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다 된 것 같아. 아 맞아. 저분은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 또 일로 갔어. 교회 오면 또 일로 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냉정하게 거리를 두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관계를 유지하되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경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외모보다는 그 심령을 봐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자하게, 너무 착하게.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세웠으니까 가서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오래도록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사무엘은 가서 사람의 외모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의 외모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왕이 아닐까? 그래, 너무나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맞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을 거야 라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훈련이 없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당할 땐 너무 힘들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쓸 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건이 한 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의 잘못된 판단과 사울의 교만한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날마다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낙심할 거냐?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해관계보다는 정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정말 음으로 양으로 보살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랑했던 그 시간 때문에 마음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했던 성도들이 매몰차게 돌아서면 같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쉽게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알면서도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래요.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세상을 반복해서 오고 가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네 마음에서 냉정하게 버려. 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다시 올 거니까 그때 다시 붙들어주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의 영혼을 붙들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잘해주기를 바랬겠어요. 그런데 인간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야.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사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사울 또한 네가 권면을 해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거니까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울이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자 이새의 아들 중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의 어둠이 이스라엘을 덮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끝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 말이죠.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세우신 거예요. 사울이 분명히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죠. 당장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이미 다른 곳에 왕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는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사무엘은 엘리가 타락했을 때 그가 제사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그것을 잊지 않았다면 사울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우실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타락을 했을 때 다른 사사를 바로 준비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나라를 구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또 누군가가 한단 말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안 하면 교회가 끝이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험에 드는 것보다 시험에 들지 않는 걸 더 원해요. 만약 목회자인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줄기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저를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교회에 이렇게 있는 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물줄기 교회 목사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목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누리는 세상의 그 영화는 모두 다 쓰레기예요.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압 여인인 룻 아시죠?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의 아들로 이새가 태어났어요. 그 이새가 아들을 8명을 낳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아들 8을. 그 아들 8명 중에 막내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지만 사무엘에게는 다윗을 택했어 라고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주기 위해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택하고 인도하시고 계획 가운데 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봐야 되고 봐야 되고 어때요? 살아봐야 돼요. 견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왕, 그러니까 멜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좋은 인격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거는, 자, 사울과 다윗은 자기 집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울과 다윗은 이미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판단력과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다윗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알고 계신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세울 걸 하나님은 아시고 사울을 패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어느 정도 쓰다가 하나님 날 버릴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말씀을 깨닫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버림받는 사람들은 왜 버림받는 줄 알아요? 알아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 근데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넣는 거 아니라 말이죠.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왕이지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버림받은 왕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 사울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출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무엘이지만 그 역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어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린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초라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는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왜? 초라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사망을 이기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배움도 없었어요. 보잘것없이 초라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베풀어서 왕의 자리에 탁 앉았다면요, 온 사람들이 다 믿었을 겁니다. 메시아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단 말이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면서 와,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탁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높이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세리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를 외워두시라 말해요.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외모와 중심 중에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을 학벌과 재산과 외모로만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외모는 얼마든지 너를 속일 수 있으니까 너도 나처럼 중심을 봐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새의 아들 7명이 모두 사무엘의 앞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한 명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무엘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여기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새에게 묻는 거지요. 당신의 아들이 여기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내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왕을 세운대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새가 왜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새가 판단할 때 다윗이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연약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쟤를 택하시겠어? 하나님께서는 16장에 사무엘과 이새의 실수를 모두 기록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실수를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무엘상 16장을 읽으면서 너희들은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어리고 네가 보기에 능력이 없고 네가 볼 때 절대로 그 사람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조차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제외시켜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만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은 어린데 영적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된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세상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기회조차 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당장 지금의 모습보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킨 후에 그의 영혼을 거듭날 영혼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함부로 버릴 수 없단 말이죠. 내 자녀들의 친구가 왔을 때 그 아이가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될지 그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의 인품을 보고 이 아이는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중엔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부모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날 그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찮은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그 나무는 모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양을 치고 형들의 심부름만 하던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혜와 충만함이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는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람은 처음부터 악령의 지배를 받고 태어납니다. 왜?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로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이렇게 딱 알려줬죠.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악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울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의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악령과 성령들 가진 사람이 만나는 건데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왕과 일개 목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동한테 뭐라 그래? 출세했어. 와, 너는 정말 니네 엄마가 기도 많이 했나 보다. 너 출세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말이죠. 사무엘이 다윗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소개할 때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다윗은 분명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악령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했어요. 이런 날을 기대하고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라 말이죠.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준비된 자로 만들었어요. 그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쓰시고 세상의 왕에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늘 성실한 삶을 살기 바래요. 그래야만 준비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치기는 절대로 세상의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시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다윗을 높여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준비됨을 보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과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에게 갖다 붙이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수금을 탔다고 해서 사울에게 고통을 주는 악령이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도와주니까 악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싸움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영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상대의 악령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하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능력을 받아서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성도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을 괴롭히던 사탄이 그 불쌍한 영혼을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본단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저 사람은 막 사니까,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는 자니까 하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전하기 싫어. 그 다음부터는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상대가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두려워할 것 없어요. 사탄의 영 또한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왕을 만나고 싶거든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말씀으로 준비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의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오해근 집사님이 새벽 12시 반이에요? 1시 반인가? 문자가 왔어요. 주무세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오해근 집사님이 성막을 들었으니까 제가 레위기도 이렇게 보일까요? 그래서 열심히 읽으세요. 그냥 그러고 왔어요. 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날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문자마다 그게 막 자기가 감동받고 막 감격한 그게 거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하게 합니다. 기쁘게 해요. 그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영육간의 높은 인격을 갖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다가도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내 계획은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세운 계획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겠다고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양을 목숨을 다해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왕이 되는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왕국을 세우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의 믿음에, 그의 충성에, 그의 순종에 하나님, 저희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은 것, 저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 저희들이 짓지 않은 집,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가 저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